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동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김기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가 점점 꽉 차는 느낌이 들어서 조만간 또 확장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또 믿음의 반응도 있고요. 좋습니다. 지난 포럼에 제가 잠깐 늦게 와서 이번엔 너무 또 무리를 했어요. 제가 또 오늘은 또 일찍 한번 오려고 첫 차를 타고 왔더니 8시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도 몇 시간 보내다가 또 오게 됐습니다. 아무튼 멀리서 와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성도님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주시는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거울처럼 생명처럼 진리처럼 하나님 비춰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은혜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코로나 이제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업은 저희 한동대학교는 이 첫 학기를 빼고 나서는 5대5 정도 비율, 지난 가을부터는 거의 100% 현장 수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복이 안 되는 게 예배는 이게 출석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경험상 생각을 해보면 한 코로나 이전에 한 50에서 60% 정도만 현장에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을 하거나 혹은 점점 가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가난인데 가난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너 왜 안 나왔어? 저 줌으로 예배 드렸는데 저는 줌 예배가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정말 지역교회 현장 예배를 대체할 만한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확장이 되었지만 이제 환우들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 지역교회 모여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적용해보고 싶은 것이 정말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옳은 예배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등장인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이 유명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30년 전에 들었던 썰렁한 농담이었는데 다윗은 다위랍니다. 다위. 위가 워낙 가득해가지고 욕구도 많고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아무튼 정말 이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거든요. 왕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런 때에 전례를 따라 전쟁에 나가야 되지만 나가지 않고 늦게 밤을 지새웠는지 아무튼 낮잠을 자고요. 저 오후 해질 때 일어났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무려 어떤 정도 시점이 지났냐면 이게 바세바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아기가 보통 9개월 지나야 생기잖아요. 그리고 2주 지나서 아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아무리 적게 잡아도 9개월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9개월 반 동안 다윗이 예배 안 들었겠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율법을 안 읽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안식일 날 그는 말씀을 들었을 테고 주변에 많은 나단 선지자와 자기 신하들 그리고 많은 율법의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절기 예배 참석을 하고 또 다윗은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발표하기도 신곡 발표하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다 드렸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1장 후반부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17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기는 상한 심령이 없이 여러 지난 10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은 그렇게 범죄 없었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무너지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줌 예배든지 현장 예배든지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세가 중요한 건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왕의 권위, 왕의 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깊이 있는 회개와 뼈를 깎는 그런 회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서울 전역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에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회개의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음 이 다윗도 바라보면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중생의 그런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을 바라보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영어 성경을 함께 보면 참 좋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세 개의 이름입니다. 영어 성경 바라보면 보통 갓이라고 쓰여 있으면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아도나이, 로드 영어로 에로알디라 쓰는 그러한 주님의 이름으로 번역을 해나가고 있고 모세를 만나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은 제호바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아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다윗이 51장 1절을 기도했을 때 나단이 자신의 죄를 어쩌면 10개월 동안 완전한 범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겠죠. 여러분 왜 범죄했을까 또 생각해보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영화를 한번 집에 있는 DVD인데 다윗과 바세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바라보니까 그 영화에서 이제 성경의 몇 간들을 설명하는 이 감독의 어떤 이 착상이 있으니까 그냥 거의 바세바랑 거의 아주 달콤한 연애에 빠져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고 아무튼 얼마나 로맨틱하게 보내는 10개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오다가 성 앞에서 돌에 맞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율법을 어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당시에도 일반 남자들은 많이 빠져나가 여자들만 그렇게 처형을 많이 당했었고요. 또 자신은 왕인데 누가 왕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 영화의 내용상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밧세바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 밧세바를 살리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게 되면 남편 없는 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기가 아는 그러한 권한의 내용을 가지고서 정말 사실은 잔인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그렇죠? 막 돈을 위해서 그렇게 환장한 그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다윗은 자신의 그런 불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불륜녀를 살리기 위해서 불륜녀의 남편을 죽이는 무서운 게임을 그가 하게 됩니다. 불러냈다가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랑 잠을 자게 하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성스러운 군인이니까 전쟁 중에 자기 상관하고 동료하고 부하들이 전쟁 중인데 자기가 아내랑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라는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거부하고, 나중에는 우리아의 손에, 사실 무서운 거죠. 우리아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려서 전선에 보내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의 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과 그리고 자신의 후궁들이 욕보임을 당한 그 모든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진 그 이유가 사실 이 사건이 배경이었다라는 우리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시편을 바라보면 우리 다윗의 탄식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탄식시의 대부분은 밧세바의 사건과 압살롬의 반란과 연결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 탄식시의 중요한 구성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나단의 그런 지적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완전 범죄가 드러난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자신의 중심 가운데 새로운 심령, 아주 순결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마음의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바랄 때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의 그 전능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되 내 안에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시편 51편의 중요한 골격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형식적인 예배자로 살아왔던 10개월 동안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완전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던 것들, 이제 드디어 10개월 만에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는 것이죠. 마치 이사야서 우리가 1장 11절을 바라보시면,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발 마음도 없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본인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말씀을 하면서, 내가 정말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먼저 적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되었고 50년이 되었고 70년이 되었고 내가 모태신앙 이후에 단 한 번도 내가 다윗처럼 불륜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이렇게 내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그렇게 여러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인 걸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51편 3절 이하를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51절 후반부에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3절에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다윗이 말하는 세 가지의 죄에 대한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죄가라는 단어는 페샤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뇌 죄악이라는 그런 말은 아온이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죄라는 그런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페샤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국경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의미냐면 국경을 넘어서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페샤라는 그런 단어와 아온이라는 그런 단어와 하말티아 단어의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내가 침범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한 상태에서 내가 사이드로 약간 그냥 뭐 사소한 거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용한 그 용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란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왕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내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율법마저도 나에게 맞도록 새롭게 재단해 나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여인을 보호해야 되니까 남편을 죽이는 그 전략을 취해 나갔던 것들,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즉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을 정당하고 자신의 행위 그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죄의식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반성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게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중학생 때 초등학교 후반부에 이제 교회를 나기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을 때는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던지 수업 시간에요.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 밑에 성경 껴놓고 성경을 읽었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한때 성적이 막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하나는 은혜 가운데 나중에 공부를 잘했지만 너무 재미있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뛰게 하니까 이거를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영어책 밑에 깔아놓고 수학책 밑에 깔아놓고 지금 내가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생각. 제가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PRS라고 성경읽기 운동센터장을 하고 있어서 뭐 우리 전교생의 약 60% 정도가 성경읽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일이에요. 제 일이고 이 일을 또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처럼 행여나 말씀마저도 나의 지위를 위해서 말씀마저도 내 입맛을 위해서 내가 왜곡하고 다른 사람을 겨냥한 말씀일지언정 나의 양심을 꿰뚫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죄의 무서운 내용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랑으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2장 14, 15절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책 가져와 찾아봅시다. 같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게 내 마음에 들어와요. 육신의 정욕도 들어오고 불륜녀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24시간 묵상하지 않는데 매일 돈은 묵상을 하죠. 그러면 첫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식어진 거. 우리가 구약성의 핵심적인 주제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부흥, 리바이벌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나이가 들면 뜨거운 물을 뜨겁게 느끼지 않고 시원하게 느끼는 것처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죄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말씀은 멀리하고 말씀은 내 양심을 때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지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덧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내용 바라보면 그러한 영적인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바라보면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것 이후에 무엇을 또 고백하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잠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법정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게 칭의인데, 그것이 마치 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인의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데, 나는 하나도 변화 안 되고 내 악행들만 그저 도말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만 우리가 그 의미를 축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계 500년을 3년 전에 보내면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한국교회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교회가 칭의를 강조했지만 성화는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반성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칭의를 내 인격의 변화와 연결시켜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그냥 쉽게 구약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제사 가운데에서 속건제라는 제사는 내가 배상해 주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둔감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쉽게만 이런 거예요. 내가 사기를 쳤는데 사기친 돈을 갚고서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기친 거 하나도 안 갚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잘못했어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이거 내가 신경도 안 쓴다라는 거죠. 이거 다른 거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거든요. 밀양. 그렇죠? 이게 음악 그 학원 원장이 그 여자의 아들을 유괴해서, 전도연이죠, 영화 등장인물이. 이게 결국 죽게 했었는데, 전도연이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영화에서는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가요, 교도소를. 그런데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희죽 웃으면서 나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냥 화가 나.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하냐라는 거, 누가 용서하냐라는 거. 이것이 김영환 교수가 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칭이라는 그런 개념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을 그렇게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5절을 바라보시면 다윗의 유명한 이야기 나와 있어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6절을 바라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그런 말이 뭐 이렇게 딱 맞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의미가 좀 분명해요.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애프터가 이제 펄슈, 추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추구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던 사람, 이게 다윗의 원래 마음이었기 때문에 다윗 행위가 완전하지 않고 때로 범죄가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할 때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51편 바라보면 자신은 원래 이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소년이었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에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왕될 사람을 기름 부으려고 온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부모 사랑은 막내를 더 사랑하는 법인데, 다윗의 출생에는 뭔가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막내였지만. 집에 그 귀한 사람이 오는데 막내는 험한 들판에 내려놓고 나머지만 만찬에 참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고.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제가 포항에 있으면 이제 서울에서 강사님들 오시면
꼭 30분을 안 해요. 내가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30분만 하고 가냐고. 아무튼 제가 조금 더 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자기가 원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무엘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소년 다윗, 목동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왕이 되어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오늘 바라본다고 하면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본인이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지만 다윗의 이러한 표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중생의 교류의 그런 흔적들을 여기 함께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탄식하는 것처럼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퓨어 하트를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 이게 steadfast, 꿋꿋한 또는 확실한 변하지 않는 right spirit 하나님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선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형상으로 정말 좋게 창조하셨겠지만 죄가 들어온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독교만 사람을 향하여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열받아해요. 왜냐하면 뭐 자신들이 100% 어렵다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100% 죄인이라는 것도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선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한편에 선한 게. 그러나 우리는 중생의 교리는 뭐냐면 내가 비록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내 본성의 중심은 부패한 것이고 중심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쓸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히브리어로 바라가 창조의 그런 단어이거든요.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새 것은 창조된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내추럴 자연적인 사람으로 살아가 자연인, 그렇죠? 내추럴맨, 내추럴 워먼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일이 하나예요. 그러나 니고데모에 하셨던 주님의 말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아예 단정을 주님이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역교회가 있고 보편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회는 이렇게 로컬 철치예요. 로컬 철치. 미디에이터 교회, 여두 순복음교회, 한동대학교회 다 지역교회들입니다. 지역교회 멤버십은 세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사무총에 참석할 수가 있고 재직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 자기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여야 합니다. 영적인 교회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멤버십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멤버십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고 하면 내가 김씨, 일씨 이 혈통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셔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다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 죄를 다윗은 어떻게 이거 설명하냐면 우리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뼈가 꺾인 것, 8절을 바라보시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뼈가 꺾이는 것처럼, 뼈가 깨지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오는 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숨도 못 쉴 만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 이제 자마라는 그런 그 2세 운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김충훈 교수님이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 양반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 교사하고 평생 모태신앙이었고 얼마나 모범되게 잘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30대 중반 되었는데 간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6개월.
마지막에 이제 뭐 그 판정 받고 그냥 마지막 기도나 하려고 그냥 그 LA 근처에 이제 그 빅베어 마운틴 그 산장에 가서 그냥 아내가 내려다 놓고 자기는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죠. 2주일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흰 옷을 입고 있는 분 자기를 안아주실 때 자기의 모든 죄가 막 다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는 평소에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어서, 왜 죄가 있어도 조금 그거죠, 뭐 약간 도덕을 어긴 거, 법을 좀 어긴 거 이런 정도. 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대학 노트에 빡빡하게 줄쳐진 노트 있잖아요. 자신의 죄를 무려 53페이지를 기록을 했답니다. 그 죄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든 죄악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그 모든 죄악들이, 숨겨진 마음의 모든 죄악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진실하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 우슬초로 내게 뿌려달라. 우슬초라는 것이 속죄의 제물의 피를 죄인에게 뿌려주는 건데, 문둥병자가 완쾌되었을 때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쉽게 말하면 내가 정결케 될 때는 피밖에 없다라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행이나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의 그 피가 없으면 내 죄가 용서될 수 없는 것들. 죄는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내 뼈를 꺾는 것처럼 통곡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전 51편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생의 교리, 거듭남의 교리,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읽을 때에도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만 증가되는, 물론 지식은 다 증가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만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나를 중생케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형제이지 않습니까? 찬송은 되게 많이 지었어요. 그가 찬송 지은 거 바라보면 죄와 허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또 통곡하게 됩니다. 약간 어거스틴의 참회록, 한번 컨페션이라는 그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회록.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여러분 이게 죄를 깊이 깨달아야 구원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도 얇게 오는 것이죠.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열린 무덤이라는 것을, 독사와 독거미처럼 악한 악랄한 독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독이 가득하고 독성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대신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결국 여러분 51편 후반부를 바라보면 자기 삶의 새로운 방향성을 정해주고 있어요. 11절을 바라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거듭날 수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주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가장 무서웠던 것이 왕권을 지키는 것, 권력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시는 것이 가장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에 근심케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표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할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올 때 성령의 근심이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의 근심이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십자가의 보혈로 들어가고 더 깊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근심과 아울러서 회개가 따라오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갑자기 안 하시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은혜의 표징 자체가 약화가 되어가고 사람의 양심도 반응이 굉장히 무뎌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게 지속이 되면 이 개혁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를 가리키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웨슬리안 이런 쪽에서 또 다른 해석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도 범죄하고 주님을 떠났고 사울 왕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결국 주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성도의 견인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웨슬리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돼. 근심이 온다고 하면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고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정하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적용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사실 많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너 설교자인데 말씀이 너에게 제대로 꽂히고 있는지, 내가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게 내가 기계적인 설교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설교자에도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성도님도 깊은 반성이 필요한 거죠. 예배가 나한테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변화의 복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중생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한 내용들, 진정한 예배자로 모든 성도가 서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올 때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결심하는 것, 내 의지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의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러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미디에이트 교회에도 정말 매번 들려지는 메시지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고 죄성이 드러나고 정말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 되시고 그런 깊은 겸손한 고백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능이 정말 이 교회에서 흘러나가길 원하고, 그리고 이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많은 구원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에 갈급해서 나오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율법을 들으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었고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외면하였고 자신의 죄를 정당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이 나의 반역이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길이고 내가 왕이 되는 길이 주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쿠데타인 것을 우리로 각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거듭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